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지금 주고 싶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에세이 주석에 보면 이 D 이렇게 해서 기뻐함, 염려에서 노임, 모든 선한 목적을 추구함 등에 관한 권면이라고 이제 이렇게 모아놓은 단락입니다. 제가 이 개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빌립보서는 좀 이렇게 두서없이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개인적인 내용이 많이 써 있다 보니까 편지식이기도 하고요. 이거를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부분에서 반복되는 내용, 그리고 제가 한 4가지 정도를 정리했었는데 그걸 하나로 좀 최대한 모아봐서 했었는데요. 그 내용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4장 4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네. 반복되는 것은 중요한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 기뻐하다라고 하는 주제는 빌립보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이 4절부터 9절의 핵심 분위기입니다. 바울 선생님도 이 기뻐하라는 것을 너무 과소평가할까 봐 다시 말하노니 뭐래요? 다시 말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 기뻐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그리스도인 삶 가운데 뼈대와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긍정적인 그런 감정이 아니라 정말 지금 이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그 정말 차디탄 돌바닥에서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의 어떤 소망을 가지고 환경과는 전혀 상관없이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기뻐하는 그러한 신앙적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담학 용어로 귀인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이제 원인을 어디서 이제 가져오느냐,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런 이제 개념을 말하고 있는 건데요. 예를 들면은, 근데 이 이제 귀인 이론은 내부 귀인이 있고 외부 귀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외부 귀인 쪽을 이렇게 보면 이제 그걸 나쁘게 보면은 쉽게 말하면 이제 남 탓을 밖에서 이제 탓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학업에서 시험을 망친 건 뭐 때문입니까? 문제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이다. 직장 상황에서는 내가 승진하지 못한 건 상사가 나를 싫어해서이다. 부부 갈등에서는 우리가 자주 싸우는 건 전적으로 누구 탓이에요? 님 탓입니다. 나는 항상 잡는다. 신앙 공동체에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교회에 정착하지 못한 것은 교인 탓이다. 자녀 훈육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가 말을 안 듣는 건 요즘 유치원 선생님이 선생님들이 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귀인 이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외부적인 것을 이제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자꾸 하게 되면 자기 성찰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죠? 이런 것들은 순간 내 감정을 무마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뭐 할 수는 없어요? 이게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책임을 회피하게 되고 이 대인관계를, 그죠? 여러분, 대인관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결국 그 사람과 내가 마주서는 것이에요. 내가 그 두렵지만은 그 상황을 내가 스스로 직접적으로 그 사람 앞에서 말할 수 있으면 그것은 웬만하면 거의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걸 하지 않고 계속 탓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계속 멍이 들고 만다는 것이죠. 이 바울이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 외부기인의 부정적인 것을 전혀 상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배웠지만은, 네. 빌립보서에는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이거 무엇입니까? 외모로 한다는 것은 이기적인 동기를 가지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동기로 신앙하고 설교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나의 영달을 꿰는 사람들을 외모로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외모로 해도 나는 뭐한다? 기뻐한다 하는 것이. 남 탓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그를 통해서도 전파하시니 뭐다? 나는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교회의 반대, 지도자들 간의 분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도 바울은 계속 기뻐합니다. 그리고 서로 다투는, 정말 다툼이나 허영이 많은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을 충만케 하라 하면서 바울은 계속 희생과 섬김으로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뭐합니까?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집사들 간에 그 마음이 합하라고 권면하는 그 와중에도 기뻐하라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쁨이라는 것을 빼뜨리면 뭐합니까? 만약 내 신앙에 나의 어떤 이 여정에 기쁨이 빠져 있으면 무엇이에요? 그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하여 바울은 잘못된 신앙인들, 유대주의자들, 원칙주의자들,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 앞에서도 기뻐하라 그랬어요.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스도와 나의 내면의 원인만 계속 찾고 고민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마음에, 그 심령에 항상 그리스도를 품어왔기 때문에 뭘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남 탓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죽는 것도 뭐하다 그랬어요? 유익하다. 이런 사람 앞에서는 사단이 벌벌 떠는 것입니다. 환경은 영혼의 경험에 별반 뭐가 없어요?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행동을 빛나게 하는 것은 간직된 뭐라고 말합니까?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누구 탓을 하는 거예요? 내 탓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저도 청년 활동을 하고 그런 계획을 하지만 청년들 탓을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제 마음에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것을 마음을 고쳐먹고 제 탓으로 돌리면 너가 설명을 제대로 못했잖아. 너가 다시 설명하면 달랐을걸? 이런 생각을 하면 어떻게 돼요? 제 마음에 오히려 평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과 그의 동료 인간들과 화목을 이룬 사람은 불행하게 될 수 없다. 시기가 그의 마음속에 있지 않을 것이며 악한 추측도 용납될 수 없다. 증오심도 존재할 수 없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마음은 이 세상 생애의 번민과 시련에서 뭐합니까? 벗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평안이 없는 마음은 불행하고 불만으로 뭐예요? 가득하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정말 말만 하면 불만, 불평만 이렇게 늘어놓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렇게 했더니 또 거기서 또 불평하고. 우리의 모습도 때때로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모든 것에서 결점을 찾고 가장 신령한 노래에 불협화음이 생기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히 신앙의 아주 중요한 뼈대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이 기뻐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기뻐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제 이 4절은 이제 후반부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자신의 중요한 부분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제가 이제 4절부터 9절을 쭉 보니까 반복되는 또 단어가 뭐가 있냐면 모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모든. 특별히 이 4장에서는 8번이나 이 모든이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그래서 제가 이 모든이라는 표현을 쓰는 의도가 무엇일까 좀 찾아보니까 이 모든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좀 신속하게 좀 말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가 있다는 것이 정말 이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빨리 좀 말하고 싶은 것이. 그리고 모든 절정, 극치, 총체적인 개념을 말하면서 그런 뜻으로 이 모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모든이라는 표현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5절을 보면 이 기뻐하는 사람의 특징이 너희의 뭐를 말합니까?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좀 관용을 빨리 신속하게 총체적으로 전인적으로 사람들 많은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관용이라는 것이 제가 좀 어렵게 느껴졌는데 영어로 젠틀입니다. 쉽게 말하면 젠틀. 그럼 젠틀하다 어떤 느낌입니까? 우리 여성분들이 참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남편이 젠틀하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 보면 경비실 부재로 잘 안 보이는 제가 공동현관 배송하였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1층 가서 가지고 올라와. 답변으로 네가 가져가라. 아 죄송해요. 남편한테 보낸다는 걸 잘못 보냈어요. 아 죄송합니다. 남편한테 전달하는 게 여기 보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저도 너무 과민 반응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택배 기사가 보냈는데 명령조로 얘기했다가 창피를 당하는 모습이죠.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친절한, 그죠? 따뜻한 표현이지만 이렇게 1층 가서 가지고 올라와. 무슨 뭐 심부름 시키듯이 우리가 때때로 그럴 때가 있습니까? 너무 익숙하면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따뜻하게. 지금 가지고 올라와와의 그 감정과 아 죄송해요 하면서의 감정이 어떻습니까? 너무 달라요. 우리는 늘 모든 사람에게 어떤 감정을 써야겠습니까? 아 죄송해요. 좀 그런 감정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관용, 이러한 따뜻하고 친절한 마음은 가까운 친구와 가족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말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신의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뭐 하는 사람이요? 적게 받는 사람. 반쯤 썩은 오렌지가 있고 깨끗한 오렌지가 있으면 뭘 지불하는 소리예요? 약간 썩은 오렌지를. 좀 억울한 사람들 남들한테 보여주면서 집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건 매일의 우리의 일터에서건 또 교회 활동에서건 이 관용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남들이 많이 찾아요. 좀 손해 보려고 하고 좀 더 해주려고 하고 그런 신앙인 만큼 유쾌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받을 줄 아는 사람은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 젠틀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 관용의 정신은 우리가 우리의 힘보다는 하나님의 힘으로 의지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보면 잘못을 범하는 자들이나 불신자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가져다 주고자 갈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해야 할 말까지라도 적절한 때에 주어질 것임을 확신할 수 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진 사람은 이러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도 뭐예요?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왜요? 왕 앞에 설다 할지라도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왕 앞에서도 그 사람을 하늘로 데려가려고 하는 대장군처럼 내가 그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 교수님이 자기가 젊은 시절에 그 이제 병원에 환자들을 좀 돌보고 싶어서 스스로 갔다고 합니다. 아주 초년병 때. 그랬더니 그 병원에서 아주 언짢게 생각하더래요. 근데 그때 그 교수님이 그 병원장님이시고 그 담당자에게 정말 환자들이 뭘 필요하는지 왜 이렇게 외면하시냐고 그렇게 담대하게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말을 듣고 그 병원장분이 감동을 해가지고 그럼 너 여기서 원목처럼 이렇게 돌아다녀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인상 깊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는 어디서 비롯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따뜻한 마음. 이 따뜻한 마음이 사람의 마음을 녹인다라고 하는 여러 경험이 축적된 사람들은 확신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럼 자꾸 이제 못난 사람들이라든지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을 더 사랑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 평신도를 깨운다 책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다락방 소그룹, 제가 청년반 얘기하면서 청년반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오후 활동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원색적으로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지고 볶는 경험이 있어야 뭐 할 수 있어요? 내가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내 바닥은 어딘지 그걸 다 알 수 있다는 것이요. 다락방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지역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만큼이나 다양하고 복잡하다는 것이요. 소그룹 리더와 소그룹 원들이 모래알을 씹는 고통을 통해서 그 신앙과 인격을 아름다운 진주처럼 갖추게 되는 곳이 어디라는 것이에요? 인간관계 속에서 있다는 것이에요. 왜 기뻐하는 사람의 가장 이유에 대해서, 관용에 대해서 말을 했는가? 청년들도요, 이렇게 받아주는 애들이 인기가 많아요. 우리 영광이가 왜 저는 필리핀에서도 먹히느냐면 영광이는 받아주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이 많은 청년들을 보지만 받아주는 사람이 아주 귀합니다. 요즘 시대. 자기 PR의 시대고 자존심이 다들 강하기 때문에 이게 자기가 약간 이렇게 을이 되어가지고 받아주는 것을 참지를 못합니다. 근데 영광이는 그냥 시키는 거 하고 그렇게 그냥 쭈뼛거리지 않고 하는 모습이 거기서도 아마 제가 빛이 났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대부분의 이런 어떤 원색적인 인간적인 다툼이 있는 곳에서 관용의 정신을 갖는다는 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 오카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녀들이 어려서는 서로 싸우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지만 장성하면 그런 약점들이 뭐예요? 많이 없어지는 것처럼. 이게 바로 관용의 정신. 누군가 그렇게 싸우고 질투하고 못난 모습이 보이면 버럭 번개같이 그냥 그 사람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이요? 부모의 마음으로 이분은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요. 영적 세계에서도 어려서 일어나는 인간관계의 알력은 신앙 인격이 성장하면서 뭐예요? 자연히 없어진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관용의 정신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이에요. 기뻐하는 사람의 정신입니다. 이런 정신을 가진 사람은 못난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해도 뭐예요? 귀엽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라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알맞은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방이 좁다고 서로 싸우는 아이들을 보고 금방 큰 집으로 이사할 수 없는 아버지의 고충을 바로 담임 목사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참 지혜롭게 그 상황을 이렇게 관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시시각각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의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이 목사님이 대하니까 뭐 하는 것이에요? 평안함을 느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기쁨과 항상 반복되는 표현이 이 종말에 대한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뻐하는 사람의 이 관용의 모습, 인간관계적인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은 주께서 가까워지는 그 말세에 더 뭐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더 드러나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여기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는 우리가 흔히 아는 주께서 오신다는 마라나타와 같은 이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기뻐하다라고 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종말이랑 가까운 계속 같이 쓰인다고 했는데요. 이 기뻐하다라는 표현이 신약 성경에 74회가 나오는데 여기에 이 대부분의 것들에 이 기뻐하라고 하는 정신이 계속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신약에는 주님께서 가깝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또 계시록에도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 신약은 계속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이 예수께서 가깝다라고 하는 이 바울이 왜 그걸 의도를 했는가를 보면 빌립보서에 잘 나오는데, 이 바울은 모든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상상을 항상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왜 기뻐하라고 하나? 기뻐할 일이 전혀 없고 기뻐할 건덕지가 없는 사람 앞에서 왜 관용을 베풀고 기뻐하라고 하냐면 뭐예요? 바울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그 교만했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뭐 할 때가 있어요? 벌받고 정의가 내려지고 모든 문제가 회복되고 모든 잘못들이 고쳐지고 모든 충성된 사람들이 상을 얻는. 그러니까 바울은 잔머리 굴리지 않았습니다. 이 기뻐하는 거에만큼은 그는 잔머리 굴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충성했어요. 지금 뭐 교황이 미국인이다 해서 우리가 이제 재림 마을에도 이제 여러 인터뷰가 많이 올라옵니다. 여러 염려들이 분명히 있지만 여러분, 이 빌립보서 뭐라 그랬어요? 모든 무릎을 누구 앞에 꿇게 한다고 합니까? 예수의 이름 앞에. 이것을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 결국 이 교황마저도 누구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예수님 앞에. 지금 하나된 교회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언이 정말 많이 임박해 있고 그 예언이 여러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만은 결국 그런 사단의 대리자들 역시 다 무릎을 꿇는다고 했다는 것이. 바울은 이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기뻐하라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고 본인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단계에 살고 있다. 예언은 성취되고 있다. 얼마 안 있어 그리스도께서는 권세와 큰 영광으로 재림하실 것이다. 주께서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우리에게는 뭐 할 시간이 없어요?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열렬한 경고의 말씀으로 기별을 외쳐야 한다. 누구에게 외칩니까?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혼들에게. 이틀 전인가 11시 30분에 전화가 왔습니다. 제 친구가 술을 먹고 전화가 왔어요. 저는 근데 보통 술 먹으면 바로 끊어버리는데 계속 안 취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갑자기 느닷없이 10년 넘게 연락이 끊긴 친구들 그룹들을 만나는 것이 어떠냐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걔네들은 연말에 모여서 회식을 한다더라. 좀 너도 옛날에 걔네들 보고 싶다고 하지 않았냐. 제가 중고등학교 때 뭐 이렇게 친하게 지냈지만 점점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달라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걔네들을 만나봤자 술을 마실 것 같아서 지금은 제 주변의 지인들은 술을 멀리하고 재림교인이 될 것 같은 냄새나는 친구들만 이렇게 있습니다. 좀 말이 먹히는 친구들만 있고 제가 다른 일에 이제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난 여유가 없다. 너 가라. 너가 사신단으로 가서 그 정황을 살펴보고 나에게 보고를 해라. 나는 우리 교회 청년들 챙겨야 되고 교회 일해야 되고 애 내 챙겨야 되니까 그리고 너 챙기기도 버겁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왜 제가 그런 얘기를 버겁다고 생각했냐면 제가 그 친구들을 만난다는 것은 그 친구들을 정말 하나님 편으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각오가 있어야 제가 만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처럼 똑같이 지내는 것. 그러니 이미 저에게는 대략 한 10명 정도의 그런 친구 영혼들이 있습니다. 제가 뭐 친구 예화를 많이 듣는데 그 10명을 계속 돌려가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미 그것만으로 제가 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에 더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렇게 정중하게 거절을 했는데 그리고 너가 지금 술김에 한 거 같으니 끊자 했더니 자기 술이 안 취했다 그러면서 갑자기 느닷없이 하나님 얘기를 꺼내요.
너 이렇게 하나님 복음 전한다는 애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다른 애는 내가 이렇게 말했더니 그러면 네가 그렇게 원하면 내가 따라가서 1차를 자기가 쏠 테니 같이 가자고 했다는 것이. 근데 너는 목사가 부담된다고 하는 것이 맞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이제 미안하다고 끊었는데 또 문자로 막 왔어요. 어쨌든 잘 정리는 됐지만 제가 다시 생각해봐도 아직 때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좀 슬픈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없고 있는가? 왜 믿지 못하는 제 마음에 슬픔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능력 주신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거 말한 것처럼 온 세상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정한 것이 이 친구가 술김에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만약 이 이야기를 또 하면 내가 만나러 가겠다. 그런 그냥 마음을 먹었어요. 이번 달 말에 이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거기서 또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제가 순종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인터넷에 보니까 샤인머스켓 키우시는 할아버지가 있으세요? 지금 그러면서 샤인 한 송이가 이렇답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저는 잘 몰라서 이런 거를. 샤인머스켓은 쬐끄맣고 큰 줄 알았는데 원래 이것이 샤인 한 송이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제 솎아내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들고 있는 예쁘고 알이 큰 뭐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보고 있는 샤인머스켓이 된다는 것이에요. 송이를 크고 적게 만드는 것이 기술이라고 말을 합니다. 대신 이렇게 가만 놔두면 클 샤인머스켓을 상품성 있게 만들려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는 제가 글을 보았습니다. 저희가 누구에게 마음을 맡겨야 될까요? 저 이걸 보면서 감동을 좀 받았어요. 정말 남에게 귀하고 기쁨이 되고 사랑이 되고 관용의 정신으로 남들에게 정말 따뜻함을 주려면 누구에게 나를 맡겨야 된다? 그리스도에게 맡겨야 된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어요.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마음에 전정을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 관용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요. 다시 또 똑같이 같은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역시 모든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모든은 정말 그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본성이 이 평강이라고 해요. 본성이. 영어로는 peace of God이에요. 감사하고 신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기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평강. 근데 이 평강이라고 하는 개념이요. 2번 등장하는데 7절에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면서 하고 마지막 9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평강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하고 끝에서도 말해서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그럼 이 평강은 어떤 평강이냐? 이 8절을 쭉 보면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쭉 어떤 이런 덕성을 얘기합니다. 바울이. 근데 이 여기서 말하는 덕성은 당시에 헬레니즘의 덕목과 아주 유사하다고 해요. 근데 거기서 더 추가해서 들어갔다고 해요.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통용되던 덕보다 더 위대하고 더 높은 하나님의 그 품성을 그 능력을 더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겐 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평강을 가진 사람은 이 옳고 정결하고 사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하고 여러 그러한
성령의 열매들을 맺고 뭐 하는 것이에요?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믿는 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결과로서 나타나고, 성도들은 그로 인해서 탁월해지고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 뭐 받으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선물인 평강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래서 이 평강의 하나님은요, 메시아의 개념하고 같다고 해요. 네, 메시아의 개념. 그러니까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이죠.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다가 모였습니다. 너무 허무한 마음에, 죄책감에 시달렸을 때 비밀 아지트에 모였는데 문을 굳게 닫고 은신하고 있었던 그 두려움이 가득한 상황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셔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죽음도 이기시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기대를 듣는 제자들은 그 이후로 신앙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주저앉아 있던 제자들에게 이 부활하신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평강을 그들에게 보여주시자 그들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저도 그래서 이 평강을 막 갖고 싶더라고요. 그럼 나는 지금 평강을 뭘 누리고 있나?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평강이라는 것이 어렴풋이 알겠는데 그래서 여러 찾아보니까 성경 해석학적으로 좀 좋은 한 분의 이제 책을 찾게 됐습니다. 하여튼 이분은 이제 2020년에 작고하신 분인데 성경의 무고성도 주장하시고 옥스퍼드 대학 나오셔서 성공의 신학자로서 설교자의 영적인 태도 또 그다음 예언자에 대한 고찰을 이렇게 많이 하셨던 분인데 그런 책을 내셨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평강은 내적인 평온과 외적인 평온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두 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평강. 평강이라는 실제는 압박과 긴장, 염려와 두려움과 괴로움과 분노와 비통함과 복수심과 습관성과 적대감에 찬 생활 방식과는 뭐 하는 것이에요? 대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다른 것이에요. 요즘 현대인들은 이러한 감정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평강은 그 세상의 것과는 다른 것이에요. 평강은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에 대해 생각하거나 감사하거나 믿거나 소망을 가지거나 찬미하거나 기도하거나 자신을 살피거나 회개하거나 하는 것들에 적절한 반응이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이 어디로 오는지 잘 알지 못한다는 표현처럼 저와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신앙의 기쁨을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평강을 갖고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임을 믿고 감사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고 명하신다. 여기에서만 참된 쉼을 찾을 수 있다. 우리가 나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냐에 대해서 많이 알수록 우리 뭐 하는 것이에요? 기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평강의 지식이 있어야 돼요.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저는 이제 타입이 동기부여를 받아야 일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재미를 느껴야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막 그 동기부여가 잘 안 되면 잘 안 합니다. 근데 제 처는 뭔 줄도 모르면서 열심히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제 처를 훨씬 좋아하고 저는 아주 피곤한 스타일이에요. 설명을 다 해야 이제 그제서야 하는. 근데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동기부여를 받아서 다 이해를 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나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러셨습니까? 저처럼 잉여 시간을 다 채우고 제가 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순간 예수님도 그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그냥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런 나의 감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생명처럼 여기셨던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 정말 나의 하나님이 최고인 사람이 뭐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기꺼이 관용하고 자아를 희생하고 소생함을 받는 빛과 화평의 분위기로 남들을 바꿔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이 평강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 소중히 여기시고 더 새롭게 찾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책을 소개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 고난의 영혼들 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각 인물들의 이제 고난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렇게 해석한 책이에요. 여기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는데 이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즐거워할 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더욱더 간절해지고 거룩함에 대한 목마름은 억누를 수 없게 되는 것을 느낀다. 오, 거룩해질 수만 있다면 내 영혼이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다면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것이 가장 재밌는 인생의 최고의 낙이 뭐예요? 교회에 오는 거죠. 그런 사람이에요. 이 기분 좋은 고통이요. 이분이 이제 1743년에 이제 태어난 선교사인데요. 30살이 안 된 29살에 죽었습니다. 아주 젊은 선교사예요. 이 선교사의 어릴 적 특징은 어릴 적부터 진지한 스타일이었고요. 쾌활한 기질보다는 우울한 면이 많은 이 기질이 좀 안 좋게 유전적으로 그랬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처음에 썼던 그 선교 일지를 보면 나는 의식주 면에서는 형편없이 산다. 먹는 음식은 대개 끓인 옥수수와 대충 만든 푸딩 따위가 고작이고 집더미 위에서 잠을 자며 일은 고되고 매우 힘들다. 편히 쉬어본 경험이 거의 없다. 8월에는 이렇게 말한다. 이 주에는 먹을 음식이 부족해서 적잖이 고생했다. 빵도 전혀 없고 어디서 빵을 얻을 수도 없었다. 이게 구한 빵이 좀 많다 싶으면 먹기도 전에 곰팡이가 나거나 쉴 때도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불평이 많이 이렇게 글이 있어요. 낙담하고 이게 우울한 기질의 글이 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가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른 표현을 다시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것이 고되고 힘든 일들은 내게 더욱더 세상에 대한 애착을 버리게 해준다. 그리고 나는 이런 일들이 내게 천국을 더욱더 감미로운 곳으로 느끼게 해줄 것으로 믿는다. 전에 이렇게 추위에 떨거나 비를 맞거나 했을 때는 편안한 집과 따뜻한 벽난로와 그 밖 외적인 안락함을 즐기는 상상을 하며 기분 전환을 해보려고 애썼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생각을 별로 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의 위로하심만을 바라본다. 이 세상에는 고난이 예상된다. 그리고 고난은 이제 전처럼 낯설게 보이지 않는다. 그런 고난의 때에 앞으로는 형편이 나아질 거라고 스스로 위로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상황이 얼마나 더 악화될지,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은 얼마나 더 큰 시련을 견뎌냈는지, 얼마나 더 큰 고난이 아직도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를 생각한다.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극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내게 위로가 되시고 이러한 생각에 좀처럼 공포나 우울증이 동반되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더 큰 뭐가 따르게 하셔요? 기쁨이 따르게 하신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주 안에 있을 때, 평강의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리고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관용의 정신으로 남들을 사랑할 때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그리하면 이전에 보면 우리 6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 평강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비결이에요. 물론 제가 뒤에도 준비했지만 시간 관계상 이 6절 이 기도하는 정신에 대해서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뭐 주신다는 것이에요? 평강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